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전중학교의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를 친히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힘으로 인하여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삼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대와 다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이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대해왔던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앞서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또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하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그 세례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물론 그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에 초점을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들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시대를 선포하시며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에 더 집중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사실 세례 요한이 예상한 대로 전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임할 복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 그 모두가 그가 생각했던 대로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진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우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의심이 가득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속마음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그동안 예수님 자신이 행하셨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앞을 보게 하시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사역들은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묘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정확하게 누가 성취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사역을 요약하시면서 자신이 진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심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실족하다는 의미는 거부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해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사역과는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편안한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넓고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쉽고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헌신의 삶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고난의 삶으로 때로는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과 또 그의 제자들처럼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마땅히 걸어가야 하며 자기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를지라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 있고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오늘도 내 기대와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이라고 하실지라도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저희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는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고 아버지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험난한 길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그러한 결정을 내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편한 길로 넓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할지라도 저희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진 경제와 사회와 아버지 모든 분야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선출되게 하셨사오니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위와 윤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올 한 해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행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